오늘은 8월 2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8월 23일자 본문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나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면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최악입니다. 최악. 오늘 전체적인 내용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얘기입니다. 므낫세.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55년간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골라서 저질렀습니다. 이방 풍속을 따랐고 각종 우상을 섬겼으며 점치고 사술, 그러니까 미신을 행하고 무당을 신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성전에다가 각종 우상을 세워서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 므낫세 왕의 꾀임에 빠져서 여전히 똑같이 악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질문은 왜 므낫세가 유다 왕들 중에서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는가? 이것이 질문입니다. 왜 그가 악하다고 최악이라고 평가를 받는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 1절 2절 말씀을 근거로 부모의 좋은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의 할아버지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죠. 아하스와 함께 유다 여러 왕들 중에 최악의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도 조선시대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외워야만 했던 태종, 태세, 문단세 뭐 이렇게 외웠는데 역사는 항상 승리하는 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뭐 광해군은 폭군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러났기 때문에 폭군이죠. 그 나름대로 그 사람도 나름대로 뭐 잘해보려고 했겠죠. 근데 역사는 그것을 폭군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연산군, 군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군자 들어. 아하스와 함께 므낫세는 유다 왕들 중에 최악의 왕이라고 모두들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므낫세가 더해요. 근데 하나님 희한하죠? 히스기야 이게 걸러가면서 이렇게 해거리 하듯이
아하스가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데 그 아들에서 히스기야가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런 대로 괜찮다고 평가받는데 그 아들에게 므낫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또 뭐지? 므낫세의 아들 중에 또 한 2년간에다가 암살당한 아몬이 나와요. 내일 묵상합니다만. 그래서 2년 동안 하다가 55년 플러스 2 하니까 57이잖아요. 거의 60년 가까워요. 근데 그 밑에 아몬 밑에 아들이 나오는데 주말에 묵상하게 될 바로 요아스 왕. 그 사람이 최고의 선한 왕으로 평가받아요.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자식들은 부모를 탓해서는 안 되고 부모 역시 자기 자식을 장담해서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 역대 열왕기를 쭉 묵상하면서 느껴요.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는 달리 우상도 철폐하고 산당도 없애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영 땅판이었고 정반대로 살았어요. 어쩜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알 정도였어요. 오히려 그의 할아버지 아하스와 비슷해요. 뭔 말이죠. 유전적인 병도 그렇고 뭐 습관도 그렇고 닮는 것도 그렇고 한 대 걸러서 많이 닮더라고요. 희한하게 나와 그 모양이. 한 대 걸러서. 여러분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아버지보다도 할아버지를 더 닮았다고 그런 얘기.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보다 그 당시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강대국인 아수르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하는 게 다 좋아 보인 거예요. 옛날에 주권과 주체성도 없이 그저 그냥 미국이 강대국이니까 미국 따라하는 거 그러면은 선진문물이고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고 문명인이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마 그 트로트 부르면 촌스럽고 왠지 한번 팝송 정도 불러줘야 뭔가 있는 것처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햄버거 정도 좋아해주고 피자 정도 좋아해줘야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물론 좋아할 수 있죠. 그러나 자기 주체성이 없어요. 그냥 자기 건 별로고 남의 거, 특히 강대국,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서 보면서 느끼는 건데 뭐냐면 물론 좋은 것도 있어요. 그 나라가 왜 강대국인지 참 느낄 만큼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좋은 게 많아요. 전 정말 특히 깜짝깜짝 놀랄 만큼 좋은 거. 우리나라는 식사 문화, 식당이 정말 인심이 후해요. 반찬 계속 리필. 여러분 물 먹는데 돈 받아요? 반찬 더 달라는데 돈 받습니까? 팁이 있습니까? 세금 뗍니까? 우리나라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그 다 주잖아요. 남들이 외국인들이 뭐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또 하나 제가 외국 나가서 갔다 왔다 느낀 거 화장실 최고예요. 최고 우리나라 공중 화장실 특히 걔는 돈 받아요. 거지 같은 동네 갔는데도 그걸 돈 받더라고. 내가 이집트 가서 내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나한테 내가 화장실 갔다가 손 닦고 있으니까 옆에 와가지고 얘가 이렇게 화장실을 말아갖고 날 주는 거라서 얘가 왜 이렇게 친절하지? 그랬더니 그걸 그래 땡큐 그러고 내가 닦았죠. 그랬더니 $1. 미친 거야. 이 날도둑 이런 도둑 니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랬어. 내가 문제 일으키지 않으려고 $1 주긴 했지만 이집트에 대한 이미지가 확 깎아버렸어. 이 거지 같은 동네는 나라는 이렇게 사는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어. 다시는 안 가고 싶은 이래서 이런 나라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 딱 하는 거예요. 화장실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강대국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라 이 말이지. 지금 보세요. 얼마나 인종주의에 빠져가지고 아직도 다 악몽 속에서 사라진 줄 알 때 남북전쟁 당시에 있었던 KKK 그걸 추종하는 자들이 백인 우월주의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21세기에 이 대명천지에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이 된 파는데 백인 우월주의들 피해의식이 느끼니까 지금 테러 일으키고 차 몰고 가서 죽이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리고 하이틀러 이 인사를 하는 게 진짜 미국에서 일어나는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근데 이 누굽니까? 므낫세는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아수르가 하는 일이라면 다 따라하는 거예요.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은.
히스기야가 바벨론에게 뭘 보여줬죠? 실수했다고 그랬죠. 지금 월요일 날 묵상했는데 무기, 보물 다 보여줬을 때 이사야가 찾아가서 책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대 너 때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야. 이 보물들이 다 옮겨지고 또 하나 바벨론이 와서 너희들을 다 끌고 갈 거야. 포로로 가. 이건 너 때는 안 일어날 거다. 그렇지만 그 뒤에는 일어날 거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 때만 안 일어나면 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선하실 대로 하십시오라고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냐고요. 그 정도쯤 됐으면 하나님께 울고불고 회개하고 내 자녀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기를 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만 소중한 거예요. 자기만 15년 연장하는 게 중요해요. 이 자녀들이 다 망가뜨리고 이 나라를 가다 절단내게 생겼는데 아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 자기 몸에서 나온 므낫세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하나님이 나중에 이 유다를 저는 이제 열왕기 이 하를 다 묵상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미 이 므낫세 때문에 결정적으로 멸망을 시켜야 되겠다고 작심하시는 게 이때였어요. 이때 므낫세 때문에. 히스기야 다음 왕. 그러니 참 너무 무책임하구나 히스기야가. 그때 정말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시켰더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역사라는 게 if라는 건 없지만 좀 그렇게 하면 안 됐었을까? 이런 생각을 아쉬운 거죠. 오늘 유다 좀 있으면 보겠습니다. 므낫세는요 아버지와는 달리 막 나가도 뭐 어느 정도 막 나가야 되는 건데 완전히 막 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막 나가. 막 가도 너무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아들 이 므낫세가 왜 유다 왕들 중에 최악의 왕으로 평가를 받는가? 지금 그게 질문이잖아요. 오늘 이 첫 번째 뭐냐? 부모님의 좋은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제 부모님께 감사해요. 부모님도 저한테 감사할걸요? 엇나가지 않고 주의 종의 길을 가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절 좋아해요. 큰아들이 잘 주의 길을 가는 게 너무 흐뭇하고 좋으신 것 같아요. 다 좋지는 않았어요. 다 닮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좋은 신앙들은 제가 취하고 싶어요. 가져가고 싶어요. 저희 아버님 지금도 오래오래 기도하셔요. 그냥 그거 하나 인정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다른 것도 좋은 점이 많으시지만 정말 기도기도 오래오래 하셔요.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 교육열 대단히 강하시고 저희 어머니 지금도 80이 되셨는데도 그 성경을 매일 여기 오셔도 저희 집으로 오셨는데도 성경을 아침마다 그 읽는 걸 습관을 버리지 않으셔요. 그런 것은 정말로 그 자녀들로서 도전이 되고 본이 되는 것이. 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곳들이 정말 좋은 신앙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어렸을 때 다 지켜봤어요. 제가 결혼해서 우리 귀 날 때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고 제가 부임하기 전에 몇 년, 한 23년 전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인이 됐을 때까지도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다 본 거예요, 제가 그 신앙. 그 좋은 점, 물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저거는 싫어, 닮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내가 선택할 문제예요. 그거는 취하지 말고 정말 부모님들의 좋은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규희하고 전 창희한테 신앙을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저는 강요할 나이도 이미 늦었고요. 뭐 이렇게 해라 하라 전 안 해요. 이제 그럼 뭐 이렇게 무책임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하나 하는 거 있어요. 그냥 이 아이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올곧게 살아가는 모습을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옆에서 계속 보고 있다가 깨닫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 깨닫는 것조차도 저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신앙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깨닫고 만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신앙이 올 때까지, 그 깨달음이 있을 때까지,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까지 저는 기도할 뿐, 인내함으로 기다려요. 저도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게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녔고, 정말 커가면서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자녀들도 서서히 주의 은혜로 정말 그것을 깨닫고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래서 배워가게 되기를,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하고 기다릴 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아무튼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타락하지 아니하고 신앙이 계승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 왜 므낫세가 최악인가?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싫어하는 짓만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최악이에요. 므낫세는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것처럼, 어쩌면 이렇게 해도 아주 꼭 있잖아요. 하는 짓도, 왜 다른 어떤 왕은 좀 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 므낫세는요, 어쩌면 그렇게 억장을 놓고 싫어하는 것만 그렇게 골라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부패와 타락의 백화점 같았어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허물었잖아요. 산당 그거 없애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전까지 못 없앴다고요, 유대 왕들이. 근데 히스기야 왕 때 와서 그걸 처음으로 없앴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이게 했어요. 근데 이거 므낫세가 다시 부활시켰어요. 산당을 다 복구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대가를 치렀습니까? 그 가문의 예후가 그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그 영향까지, 아달랴까지 와가지고 남유다까지 물들게 한 바알과 아사라 있잖아요. 그걸 다시 세웠어요. 목상을 복원시켰어요. 이방 재단을 설치했는데 아수르에게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일월성신, 그죠? 아수르, 일월성신. 지금도 뭐 이슬람이 이렇게 초승달도 섬기고 뭐 이런 이 별 섬기고 이런 거 보면 그런 영향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일월성신이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었는데 그거를 섬기는 신을 성전 안에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를 추종하고요. 뭘 갖고 판단을 하고 정책을 위반하는 데 있냐면은 점치는 것으로. 그래서 사수를 행했다고 그랬어요. 사수를 행하고 박수무당을 신임해서 무당하고 국사를 의논한 거예요. 이런 일 많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했다고. 최태민이가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사이비 목사.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활동하던 그 영향을 받은 거라고 얘기죠. 내가 명성하고 얘기했죠. 무당의 영향을 받아서 그걸 그대로 시행했다고. 수많은 역사들을 보면요, 항상 그 사이비 그 무당 같은 게 옆에서 이리저리 국사를 논하기 시작하면은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 나라가 망하든 그 왕이 폐위가 되든 항상 그랬어요. 근데 므낫세는 뭘 했습니까? 뭘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옛날에 한보철검인가 뭐 그 사람 정태수, 이름도 안 잊어버려져요. 그 사람 하는 모든 판단은 점으로 해. 점으로. 무당한테 물어가지고 이거 올릴까요 말까요? 이거 거리할까요 말까요? 이거 성사할까요 말까요? 다 점쳐서 해.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꼴. 왜 자기 운명은 점을 못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쫄딱 망할 건 얘기 안 해주던가 보죠. 므낫세가 그랬어요. 모든 것들 다 미신, 사술로 행했고 점쳐서 행하고, 박수무당이 자기의 가장 큰 측근이었고 이 사람의 말대로 국사를 행했다니까요. 성전에다 아세라 목상 세우고 사람을 제물로 드렸어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몰래게게 하는 거, 인신제사.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싫어하시지만 특별히 어떤 죄를 싫어하십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이 죄를 크게 다루신단 말이에요. 아주 유다를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로 전락을 시켰어요. 한 가지 신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합은 그래도 아세라하고 바알하고 아세라만 섬겼지. 이거는 완전히 잡탕이에요. 완전히 잡탕.
그 악하다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저지른 데다가 플러스 아수르와 주변 나라의 모든 우상들까지 합쳐서 다 수용을 했어요. 받아들이고 그래서 섬겼단 말이죠. 죽기를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은 그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보다 그는 아수르를 더 의지했어요. 평생 아수르의 오봉,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로 살았어요. 모든 걸 다 따라했고 거기에 심취되어 있는 나라였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매국노고 이 사람이야말로 사대주의자예요. 오늘 두 번째, 왜 므낫세를 최악의 왕으로 평가하는가?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저질렀기 때문이다. 특히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하나님 말 듣지 않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골라했기 때문에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얘기는 뭘까요? 이 백성들을 8절 9절 말씀을 근거하러 합니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큰 평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선한 것에 영향받기 쉬워도 선한 것에 영향받기는 쉽지가 않아도 악한 것에는 금방 쉽게 따라하죠. 사람이 희한합니다. 심리가 선한 일을 따라하는 건 참 쉽지가 않아도 악한 일은 정말 잘합니다. 한 몇 달 됐나, 한 달쯤 됐나, 정말 전 쇼킹한 그 룹 카메라에서 고발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뉴스에서 큰 옆에 오피스텔이 있어요. 인천 어디인 것 같은데 오피스텔이 있는데, 오피스텔 층이 높잖아요. 그 밑에는 사람도 잘 안 사는 그 연립주택 같은 게 있어요. 연립주택 같은 게. 근데 위에는 오피스텔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이었겠지, 처음에 쓰레기 봉지를 해가지고 그 밤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옥상에 차곡차곡 이렇게 쓰레기가 쌓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버리는 게 뭐죠? 습관화되는 거예요. 카메라 몰래 밤에 감추고 있으니까 쓱 나오더니만 휙 버리는 게 걸렸어요. 근데 요즘 아시죠? 쓰레기 봉지 다 뒤지면 추적하면 나오는 거, 단서가 요만큼 나오거든. 그래서 다 걸렸어요. 그 사람들 다 벌금 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변명하죠? 남들이 그래서 그래도 되는 줄. 이게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가 쓰레기 종량제 한 지가 언젠데?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 변명. 그걸 다 치우는데 몇 톤 트럭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 그 쓰레기를 걷어서 수거하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악은 참 모방하기를 잘하는구나. 누가 하나가 물꼬를 트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악영향이 더 파급력이 크다고 말하잖아요. 므낫세의 악행은요, 자기 하나로 그치지 않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는 지금 누구죠? 유다를 다스린 왕이고 지도자예요. 그의 악행은 모든 백성에게 악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도 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려고 애쓰는 나라였잖아요. 근데 이 므낫세가 통치하는 동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했어요. 55년간 다스렸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므낫세의 꾀임에 빠져서 그랬잖아요. 9절 보세요. 이 백성이 듣지 않고, 뭐라고 하나님이 8절에 경고하셨죠?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지금 밟고 다니는 이 땅에서 유리방황하지 않을 거다. 유리방황이 뭐죠? 막 떠돌아다니지 않을 거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게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이프나 두 가지 항상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이, 이게 언약이거든요. 이프나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이런 결과가 따라올 거다. 이건 양면이거든요. 양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면 이 땅에서 떠나서 유리방황하지 않을 거다.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니네가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을 떠나서 유리방황하게 될 거다. 떠돌이 할 거다. 유대인 보세요.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녔잖아요. 유리방황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9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의 꾀임에 빠졌다? 유다 왕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가 수동태예요.
그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악을 행했다. 이거 악을 행했다.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근데 악한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떠나보낸 민족이 누굽니까? 멸하신 종족이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했던 가나안 7부족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들어갔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를 치기 시작해가지고 남쪽 북쪽 이렇게 막 쳐내려가면서 했잖아요. 중앙을 뚫고 나서. 그때 멸절시킨 아모리 족속, 무슨 족속, 뭔 족속, 무슨 헷 족속 뭐 있잖아요. 가나안 7족속보다 뭐 했다? 더 심했다.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더 심했다.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므낫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문제의 심각성은 백성에 그치지 않아요. 므낫세의 아들 누구까지? 아몬까지. 그 악행이 내일 묵상합니다. 이어져 내려가요. 자, 이때부터 유다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얘기하셔요. 이 얘기하셔요. 므낫세 때 뭐 하기로 했다고? 심판하서 멸절시키기로 작정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거 보시고. 이런 악행이 55년. 이건 죽지도 않고 오래 살아. 왜 악한 자들은 죽지도 않고 이렇게 오래오래 가는지 모르겠어요. 55년 했다니까요. 55년. 얼마나 길게 했습니까? 55년 통치했으니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7년도 아니고 이제 줄여갖고 6년이라고 35년 막 이렇게 6년 얘기하는데 그 통치를 받는 것도 이 후유증이 아직까지도 지금 해방된 지 45년도 해방돼가지고 48년도에 45년도 해방돼 지금 몇 년입니까? 몇 년? 그런데도 여전히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 55년 동안 통치를 한 이 악행이 지속됐는데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전 지금 오늘도 어떤 글을 읽다가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 정말 북한이 우리 민족인가? 동포인가? 이런 생각이 난 아찔합니다. 저는 분단된 세월을 곱하기 2 정도가 해야 희석이 될 것 같아요. 한 3대 4대 정도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최소한 지금 통일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질적인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민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보고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마음 상태로 통일이 된다 그러면 북한 사람들 과연 수용할 수 있겠어요? 북한 사람은 우리를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고 이게 보통. 그러니 55년 동안 이 진행된 악행이 완전히 악의 뿌리가 내려가지고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렇게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잃어버린 9년, 10년 보수 정권이 이명박근혜 붙여가지고 이명박근혜 원래는 5년 10년 할 뻔했는데 탄핵돼가지고 9년 했는데도 이 후유증이 지금도 바로 세우려면 얼마나 또 시간이 걸려야 될지 모르고 후유증이 있어야 되는데 55년 이딴 짓을 55년 이거는 끝장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도 2대만 내려가면 돼요. 2대만 내려가. 우리가 악한 짓을 하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버리고 막 나가면 그 집안은 멸절되는 거예요.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어떤 분 가장으로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속 이어져 가게 나를 책임 있고 내 주변에 내가 회사에서 리더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항상 리더의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팔로워 리더에 같이 섞여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 나로 인해서 주변에 악영향이 흘러가지 않도록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역사는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는 내 인생을 결산할 때 난 뭐라고 평가되어 있을까? 난 혹시 므낫세라고 뭐 얘기하지 않을까? 나는 히스기야라고 얘기할까? 나는 므낫세라고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찔해요.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요. 오늘 넬마의 말씀 8절 말씀 모든 율법을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들의 조상인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셨어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어겼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계약은요 한쪽에서 어기면 효력은 상실돼요. 여러분도 아시죠? 민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한쪽이 계약을 파기하면 이쪽은 계약을 파기되는 거예요. 이들이 어기면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땅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이 조항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건 놓치고 축복받는 것만 자꾸 기억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 암시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리방황하겠구나. 이게 복선이 깔려 있어요. 이들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가 여기에 다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누구 뭐라 탓할 거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잃을 수가 있어요? 라고 자꾸 피해자 고스프레 해가지고 피해자 입장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입장 바꿔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지금 므낫세가 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하나님보다 더 했을걸요. 이건 살려두지 말아야 될 것이옵니다 막 이러면서 그랬을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심판은 누구 탓할 거 없어요. 하나님 탓할 이유 없어요. 자초한 일이고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간 거고 죽기로 작정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지 누구 원망하거나 하나님 탓할 거 없다고. 므낫세 보면 분명히 알겠어요.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질문은 뭐였죠? 왜 므낫세가 유다 역대 왕들 중에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습니까? 이것이 질문이잖아요. 첫 번째, 왜 그렇다고 그랬죠? 부모의 히스기야 좋은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모의 좋은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는 짓만 골라가지고 골라가지고 그렇게 악행했기 때문에, 저질렀기 때문에 최악의 왕이라고 평가받아요. 세 번째는 자기만 잘못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 백성들까지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내 주변까지도 물들여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므낫세 보면서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반면교사로 삼고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집 719장 부흥이라는 찬양입니다. 므낫세 당시의 사회나 이 부흥이라는 찬양 가사에 나오는 가사나 너무 흡사해요. 이 땅이 황무하고 망가졌어요. 근데 하나님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도 찬양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므낫세와 별다르지 않고 정말 악하게 물들어가고 있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골라하고 있는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오. 다시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다시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다시 부흥이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를 보면서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자녀에게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강대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을 추종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므낫세의 통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이 지경까지 타락하고 부패할 수 있음을 봅니다. 저희도 예외가 아님을 기억합니다. 선한 영향력보다 악영향이 더 오래가고 깊게 가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그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내려져 가서 저희들의 자손들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가문 데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